봉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아씀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이렇게 고치지 못해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냥 이 독감이 우리 한번 휩쓸고 지나가가지고 많이들 이제 병원에도 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쩜 그리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비슷한지, 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목사님 귀가 먹어가지고 그런지 잘 안 들려요. 예. 조금 크게 해주세요. 예. 자,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더 고린도 교회에 비교하면 더 형편없고 부끄러운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돼서 그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해가지고 파벌이 생긴 거죠. 그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쭉 봤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책망을 하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빈을 맡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걸 아주 심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치 가진 것들이 아는 것들이 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것을 책망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35년 이제 1월 5일이면 딱 만 35년이 사역을 하는데 참 많이 어렵죠.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졌거나 마약 중독에 빠졌거나 도박 중독에 빠졌거나 중독에 빠진 사람은 참 어렵다고요. 오죽하면 정신병원 의사들이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중독을 치료하면 성공했다 할 정도로 중독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저한테 하나님 맡겨주셨는지 사실 지나오고 온 지금에 보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왔지?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지?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도소 선교하죠. 출소자 선교하죠. 또 미국에서 추방자 선교하죠. 세계 곳곳에서 마약 중독자들 와서 선교를 하죠. 이 자리에서도 미국에서 온 분들이 지금 한 9명 있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 이제 오늘 14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이윤호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참 저도 이제 가끔 막 이렇게 화도 내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15절을 한번 봐요. 15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많은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지만은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그곳에는 로마에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을 때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를 로마 시민권자들은 나눠줬죠. 그래서 노예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정교사처럼 이렇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노예들의 가정교사 스승은 노예니까 정성이나 마음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난 아들이다. 내가 난 아들이다. 정말 바울의 마음을, 심정을 저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중독자를 그 양육해서 기르는 게 예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참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 얘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 제자로 잘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일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거다. 정말 뭐 이 어린아이를 해산할 때의 그 고통은 뭐 대단한 거잖아요. 한 중독자를, 한 정말 출소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은 진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돼가는가 보다. 조금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 보다. 이제는 정말 잘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또 탁 쓰러지고, 어느 날 탁 넘어지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어머니나 부모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잘 자라다가 또 믿음, 그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 치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 심정도 그래요.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처럼 중독자 한 사람이 오늘 출소자나 추방자나 또 해외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한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주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역이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길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집사들도 있고 팀장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이 영혼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안일곤 목사만 맡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이제 많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나의 동력자고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술에 취해가지고 막 가족들이 데려왔는데 가족들을 욕하고 나를 왜 이런 데를 보냈냐고 막 집에 가서 북을 살라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런 그렇게 소리 치고 막 술 취해서 난리칠 때 내가 가서 자 이렇게 좀 기다려서 여기서 좀 있어봐라. 여기도 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무슨 목사 새끼 말이야. 왜 네가 뭔데 여기 있으라고 그러냐 말이야. 별 욕을 다 얻어먹을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가 가서 이렇게 커피도 주고 또 담배도 주고 나도 너처럼 처음 나도 왔을 때 나도 그랬어. 우리 가족이 나를 여기 데려왔을 때 막 가족 죽인다고 난리치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욕했어. 그랬는데 내가 여기 며칠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병원도 뭐 수십 번 다녔고 별짓 다 해봤는데 여기서 훈련받고 믿음을 가지고 잘 훈련받으면 술 문제가 해결되더라. 아니 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그 일꾼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여기서 나왔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얘기하면 안 듣는데 여러분이 얘기하면 들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나의 정말 훌륭한 동력자고 나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이 나의 정말 좋은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많은 것을 저는 겪었어요. 저는 앞도 못 보잖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한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인데, 중독자 사역이고 출소자 사역이고 또 추방자 사역이고 세계 마약 중독자들 사역인데, 이 사역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합력하고 동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복음으로 나와서 기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정말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때도 있죠. 우리 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로 몸이 다 병들어가지고 나온 사람들, 또 중독에 빠져서 많이 몸이 많이 병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중독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해서 마약을 너무 해서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요, 쉽게 독감에 걸리고 쉽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병원에 40-50명이 있는데 그 병원에 데려다 주고 또 아프면 뭐 퇴원해가지고 또 데려오고, 그 뭐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을 또 뭐 난동을 부리면 데려다 주고, 그 누가 해요? 저는 입으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저런 뭐 중독자라고, 저런 뭐 전과자라고, 저런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 받잖아요. 다 손가락질 받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지만 참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마태 세리인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정말 매국노라고 그러고 창기보다도 더 더러운 놈이라고 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서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도 누가 왔냐? 죄인들과 세리들이 왔어. 죄인들과 세리들이 정말 별의별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런 놈들하고 왜 너희 선생은 음식을 먹느냐? 저런 놈들, 저런 놈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너같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네가 의인인데 예수님 뭐 하러 왔어요?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불러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6절에 그러죠. 아까 우리 조세인 집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거기 뭐라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뭐라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성경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내가 몸 바쳐 내 인생을 바쳐 내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이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 그건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신이 이제 제가 청송교도소 감호소 출신인 정철환 목사가 맡고 있어요. 청주 남자 여자 외국인 보호소 대전교도소를 우리 왕진찬 목사가 맡고 있어요. 미국에서 추방당한 이본 목사가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화성교도소, 서울구치소 사형수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역하는데 영치금도 넣어줘야 되고 또 간식도 넣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 가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 출신들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진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교도소 사용 못한 일이 없다. 한 번도 내가 돈이 없어서 교도소 선교 못 간다는 일이 없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걸 제가 우리 출신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것은 나를 좀 본받으라. 안 되면 금식해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막 금식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3명의 이제 우리 출신들 정송 교도소 사역하고 대전 청주 사역하고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화성교도소 또 사형수 사역을 저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해온데 기도하면은 이제 이런 저런 천사를 많이 보내주잖아요. 우리 윤병욱 회장님도 하나님께 보내주신 천사죠. 그래서 천사들이 막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있어.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이윤호 집사 읽어주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예,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 아주 우리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제자를 많이 훈련시켰어요. 참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 바울의 믿음, 그것을 다 이렇게 훈련받아서 그대로 바울이 가르친 대로, 바울이 훈련시키는 대로 그대로 훈련시키는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죠. 뭐 갈라디아서나 뭐 곳곳에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해요. 이번에 우리 권다니엘 목사 미국의 시카고에서 마약하다가 우리한테 와서 훈련받고, 우리 청신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고 청신신대원 나오고 보스턴 가서 고등 코넬 THM 하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죠. 참 이번에 이렇게 필라델피아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해서 가서 이제 우리가 장로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그다음에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 그다음에 권다니엘 목사 취임 예배까지 제가 거기서 12일을 있었어요. 12일 있으면서 이렇게 권다니엘 목사는 저는 마약했던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홍렬 목사님은 총신 신대원 교수였고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멘토는 워싱턴 중앙교회 유홍렬 목사가 아니고 한목분은 아니고 목사입니다.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안일용 목사는 영적 아버지고 영적 스승입니다. 사실 제가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쳐간 교회거든요.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거쳐간 교회인데 제가 거기 가서 붕해한다고 하니 얼마나 하고 저는 부끄러움 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 행성의 큰 약한 곳에서 미국에서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던 우리 권다니엘 목사가 거기서 수제비 먹는 거예요. 그 수제비 먹으면서 내가 이걸 수제비를 먹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한다고. 하필이면 그 수제비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먹겠다고 왜냐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파리에 빠진 수제비 먹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필라델피아 연합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87세 된 황정순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황정순 권사님은 자기가 영화배우 황정순은 아니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다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 목사님이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다니엘 목사가 오면서부터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딸이 그 미국에 이제 그 울타리가 나무 울타리거든요. 그 울타리가 다 쓰러져서 한 7, 80도 넘어져가지고 그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라고 7,000불을 줘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아들도 3,000불을 줘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울타리 없으면 어때? 뭐 나와 나이가 87세 사는 사람인데. 우리 권나열 목사를 잘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우리 안일걸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큰 금액이었어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훈련시킨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정말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켰으니까 바울은 그 디모데를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자기 대신 이곳저곳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 정말 우리 출신들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 섬으로 나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우리 가장 지극히 작은 여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제가 소망교도소에 이제 저희네부 훈련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출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사람, 예수님의 일꾼, 예수 제자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바울이 복음으로 나아가지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것처럼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예수님의 일꾼 되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대로 예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그래요. 왜 하루에 왜 옛날에는 4번씩이나 예배드렸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왜 4번씩이나 예배드립니까? 왜 3번씩이나 예배드립니까? 왜 드려요? 왜 애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봤잖아요. 수년 동안 믿었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부끄러운 일하고 사는 그런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냐. 제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는데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몇 년이 걸리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3년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아먹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성령을 받고 제대로 훈련됐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죠. 마귀에 끌려가지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가룟 유다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중에도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진짜 가슴 아픈 형제들이 많이 있죠. 바울의 아픔, 내가 낳은 아들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더러운 추한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을 때 참 가슴 아프죠.
정말 가슴 아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20절 읽어주시죠.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있고요. 인간의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5절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100% 제사함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는 걸 보면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비밀이 있고 십자가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단한 분들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 온 우리 진광용 집사 31년을 미국 교도소에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나쁜 짓하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뭐라고 해도 아예 안 믿고 막 그런 분이 우리 여기에 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바로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요 몇 개월을 맨날 울었어요. 그냥 창피하다고 화장실 가서 울고 이래서 울고 기도하면 울고 기도하면 울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여기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 사람들 내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교도소에도 교도소장 말도 안 듣고 별의별 검사 판사 어느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참 놀라운 것은 다른 거 내가 전하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100% 사함을 받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 피는 100% 제사함 받는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나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곳곳에 있잖아요.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저런 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놈은 안 됩니다. 왜 저런 놈한테 그럽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도 그런 때 저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놈은 지옥 갈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었어. 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꾸지람, 책망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은 뭐예요? 사랑의 책망이요, 사랑의 꾸지람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막 심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데가 거룩한 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워가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아주 심하게 꾸질 때가 있어요. 개망신줄 때도 있어요. 근데 꾸지람의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잘 못하는 나쁜 길로 빠지는 자식을 가만두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한번 이윤원 집사가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친아버지고 친아들인데 왜 잘못된 것을 왜 징계하지 않겠느냐? 왜 책망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조치하고 나쁜 짓을 하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사생한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저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저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두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으로 끌려갈 것 같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는데,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간이니까 뭐 잘못 징계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징계하시는 분이지
잘못하고 나쁜 짓하고 죄 짓는데 하나님은 잘한다 잘한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고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회개시키려고 성경 곳곳마다 있어요. 곳곳마다 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롭게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성경 속에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서.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49장이) 아닙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하는 아들을 잊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돌보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만은 나 여호와는 절대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은 버리고 가족은 버리고 다 버리더라도 자기 가족도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버리고, 이사가 버려, 주소도 뭐도 딱 차단시켜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크신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가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아. 제가 이 사역하면서 그걸 계속 봤잖아요. 책망할 때는 21절 한번 크게 읽어주시고, 자, 읽어주세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갈까?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갈까? 매를 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매, 사랑의 꾸지람, 사랑의 책망으로 나와요. 왜? 그냥 넣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넣으면, 그냥 죄에 빠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저 마귀라로 끌려갈 것 같으니까 매를 때려요. 채찍을 때려요. 그건 사랑의 매야. 사랑의 꾸지람이야. 그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함과 긍휼함으로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더라고.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는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헌금을 선한목자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여기 화장실에 타일로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이렇게 선물도 주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사랑 많이 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윤명욱 회장님 그 십자가에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꾸지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책망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책망과 모든 꾸지람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잘 양육받고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선교사 출신들 위해 주의 종들 위해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 후원하는 분들과 후원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박수합니다. 자, 오늘 오신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방문하신 분들에게 크게 감사의 박수합니다. 예, 마쳤습니다.